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외우셔도 됩니다. 쉽잖아요. 신명기 29장 29절. 아주 이렇게 크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이 다 도움이 되는데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신명기 2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소요리 문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시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에도 참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기도문 이제 오늘은 세 번째 강구입니다. 바로 103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셋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복종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이 되게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놀고 있을까요? 막 지겨워하고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는 거 지겨워하고 요리조리 피하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하늘에서 천사들은 정말 준비하고 뭐 이렇게 100m 달리기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바로 뛰어나가려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준비하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죠. 그렇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열심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요 셋째 강구를 또 오늘 공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면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으라는 것은 이제 사도신경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행하라라는 것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어 있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주기도문으로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핵심이죠. 성경을 아주 요약한 게 이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풍성하게 펼치니까 이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읽은 그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성구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신명기 29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하나는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나타난 일,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예를 들어서 그럼 감추어진 일, 옛날 성경에는 오묘한 일은 그랬어요.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만 감추어진 게 뭘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종말 언제 일어납니까?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올까요? 종말 다미성교회 1992년 10월 며칠 날 온다고 막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죠. 언제 온다, 이때 온다, 저때 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종말은 절대로 아무에게도 안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그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은 알려주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여러분 저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언제 하늘나라 갈까요? 그럼 몰라요. 그럼 모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안 알려줬어요. 저에게도 안 알려줬고 여러분들에게도 안 알려줬어요. 내일 내가 이 땅을 떠날지 1년 후에 떠날지 언제 떠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은 뜻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 알려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올라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언제 독립합니까? 언제 독립하는지 알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뜻대로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요,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또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과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자연 만물과 이 성경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지도 말아야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죠. 제 마음을 제가 열어서 보여줘야 돼요. 아무리 무당이 굿하고 아무리 40일 금식을 해도 제 마음에 있는 걸 알 수 없어요. 제가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는 일은 오묘한 일, 감추어진 일, 하나님이 감추신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종말이 언제 일어난다, 당신이 언제 무슨 일이 있고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거짓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하심에 있어서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뭐 그런 것을 미리 특별하게 알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경우 외에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뜻이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안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겠다라는 사람들 다 거짓말입니다. 주의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하나님의 작정, 섭리,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데 언제 종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작정인데 그 작정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작정, 섭리, 명령들이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성경 전체가 우리 하나님의 뜻이죠.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 주기도문, 기도해라, 전도해라, 사랑해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것들은 드러났잖아요. 그럼 우리는 알려주지 않은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일어날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까? 내가 사고를 당해서 부름을 받을까? 잠을 자다가 부름을 받을까? 병들어서 부름을 받을까? 안 알려주셨어요. 그걸 그래서 아무리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거기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신경 써야 되냐? 드러난 하나님의 뜻, 십계명, 주기도문, 전도해라, 감사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알려고 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중에 우리가 모르는 뜻도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뜻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모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뜻이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과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계시죠. 시편 103편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랬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랬을 때 천국에서는 모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성도들도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기꺼이 즐거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바로 그런 의미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라는 의미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항상 했어요.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기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이 셀라는 이 시편이 이제 노래거든요. 이 시편이 원래는 노래입니다. 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계속 이 셀라라는 것이 음악 기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좀 대략적으로 잠시 멈춰라. 이게 여기도 보게 되면 1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 이렇게 잠시 멈췄다가 주의 도를 땅 위에 뭐 이렇게, 그런 잠시 멈춰라는 의미다. 아니면 더 크게 하라는 의미다. 우리에게 비추사,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게 셀라라는 게 항상 영원히 아멘과 같은 의미다. 아니면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라는 의미다. 요 정도, 뭐 그 정도로 알면 될 것 같아요. 셀라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는데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의미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괄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 어떤 때에는 그냥 안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정확한 것들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좀 유익이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 뜻을 그렇게 행하려고 준비하고 행하는 것처럼 이 땅에도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항상 공직자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전도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꾸준히 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고 마음을 먹고 명령이 주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우면 이렇게 낙심되고 주저앉게 되고 게으름 피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이 땅에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틈만 생기면 게을러지죠. 틈만 생기면 정말 세상으로 나가고 싶죠. 틈만 생기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아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감사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게 되죠. 하나님 부르게 되죠. 여러분,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아 보세요.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기도 언제 합니까? 잘 안 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더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끊임없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천사들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즐거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도 날마다 순간마다 이 세 번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그렇고요, 자기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만 구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기 직전입니다. 붙잡히시면 못 빠져나와요. 붙잡히셔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과 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당연히 배고프면 이거 배고프다 느끼고, 슬프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그런 참 인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죠. 인간으로서도.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것을 알죠. 그 죽음이 단순히 여기 못이 박혀갖고 아프고 쓰라리고 막 그런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부으시는 지옥형 벌을 받는 거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 그 얼마나 심령이 눌리고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 잔을 내가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로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붙잡히셔서 빌라도에게 넘겨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내 뜻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 주기도문 셋째 강구를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갔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다윗과 함께 있던 그 신하들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 끌고 오지 말아라. 있어야 될 곳에 둬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법궤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법궤를 거기다 놓는다고 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돌아오고 싶고 법궤를 다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돌아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법궤 제자리에 갖다 놔라 라고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욥기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부유한 모든 부를 일순간에 다 이제 빼앗겼죠. 무엇보다도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근데 욥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내 것을 가져갔냐라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렇게밖에 나에게 갚아주시지 않냐? 그렇게 원망하지 않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욥의 아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근데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너도 자살해라, 당신도 자살하세요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가 또 다시 그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죠. 하나님, 아니 복만 주시는 게, 복 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못 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복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앙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때 두렵죠. 아니, 나에게 이런 복이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두어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앙을 도하신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욥은 아멘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 뜻이 나에게 좋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소원 성취가 되고 그런 거 상관없었어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건 나에게 고난이 되건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했어요. 내가 저 멀리 정말 목숨을 걸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선교지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세상에서는 자기 소원 성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얻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평생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비하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과 태도로 늘 살아가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넷째 광고 간단하게 할까요? 오늘은 여기서 그냥 마칠까요? 내일 또 설날이니까 오늘은 또 15분 됐으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천국을 생각하게 도우소서. 천국에 있는 천사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도 기꺼이 즐거이 신속하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내 뜻대로 못 사니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이 자원함으로 열심으로 행하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